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고민한다고 너희들이 계획한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부를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쌌는데 거기는 5달 뒤에 불 날 곳, 그걸 모르고 막 그냥 계속 쌓고 모으고 또 걱정하고, 그러한 걱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그 걱정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그 이유를 곰곰이 가보면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입히시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이 땅의 삶이 허무해요. 차곡차곡 우리가 삶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요. 근데 놀라운 건 언제 죽을지 알면 그래도 내가 그거에 맞춰서 좀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 불안한 마음에 나는 준비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데는 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염려와 불신은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괴로운 원인, 힘든 원인들, 행복하지 못한 그 원인들은 다 끝을 가면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정말 믿을 사람 없어요. 참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하게 사는데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마음들,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가고 평생 아무것도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 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온전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 불러가실 바에야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할 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그거는요, 억울한 삶이에요. 그거는 진짜 억울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장막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것에 억울함 없이,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걱정들, 그런 걱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서희를 보면 요즘 점점 많이 성장해서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아직도 속 썩이는 짓을 좀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애가 아니죠. 우리가 다 여기 안 그런 것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도 다 누군가를 속 썩이면서 컸어요. 그런데 서희 정도 되면 지금 여기 와서 서희 나이 또래 예배 드리는 애 서희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 나이에 막 힘든데도 앉아서 귀는 열려갖고 다 듣고 있어요. 또. 근데 얘가 이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요, 또는 이쁜 행동을 할 때에도 저는요, 사실은 마음에 항상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서희가 돈을 막 너무 귀하지 않고 막 함부로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돈 주다 사람 베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주머니에 줄 돈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주지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크고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그럴까봐 하나님은 때로는 주머니에만 복을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2000년 전에 기록해 두시고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귀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들, 기회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돈 걱정, 집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일 때 집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집 걱정하는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하는 아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면 철든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나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때 철들 때부터 공부하고 그때부터 노력해요.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해요. 사고 치고 막 하면서 자기가 그거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아이들 때예요. 그런데요, 부모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봐요. 가만히 보면 뭐 11조 봉사해도 소용이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분은 참 아름다운, 각자의 아름다움이 달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거에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때로는 더러운 곳에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귀한 것이 허접한 그릇에 담겨져 있고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데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걸 봐줄 줄 모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보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무지무지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가치를 정작 누가 제일 모르냐? 본인이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라는 게 뭔지 안 생기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아무리 사고 차도요, 어디 가면은 내 자식이 제일 귀해요. 예? 아무리 잘나고 옆집 아들이 아무리 서울대를 가도요, 옆집 아들 밥 사 먹이지 않아요. 내 자식 아무리 꼴찌를 해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볼 때가 이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주 귀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얼굴이 이쁘고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요, 저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보석같이 황금같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체 불가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요, 저는요, 키도 작고 참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자존감 하나는 만땅해요. 어려서부터. 저는 어려서 화상 입어갖고 막 왼쪽 다리가 빨갛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색깔이 돌아왔지만, 그런데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여튼 살아가는 동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세상에서 나는 제일 귀한 존재니까. 근데 이게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충 만드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해도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작품이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거를 가치 없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거는요, 내 자식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시집 보내는 마음인데,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요. 귀히 여겨주고 귀히 알아볼 사람에게 그러한 작품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 저는 보면 그래요. 부부가 살든 교인이 살든 가족이 살든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뭔가 했더니,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서 발견해주는 사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당신은 귀해, 당신은 최고야, 멋져, 아름다워.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입에 바른 그 립서비스 말고요. 립서비스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도리어 그 립서비스는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그런데 별로 안 기뻐요. 근데 나를 오래 보면서도 정말로 나의 아름다움들을 하나하나 알아주고 찾아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면 안 될 그릇에, 있으면 안 될 곳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라이트클럽 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막 흔들고 있어야 행복해 보이자. 흔들고 있어서 막 행복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길 가면 행복할까봐 저길 가면.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면은 행복해 보인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길 가도 행복하고 여기 있어도 행복하고 어디 있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전체를 팔아가지고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갔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바친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려도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참으로 귀한 걸 드렸구나.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애썼구나. 부모님은 알아요. 부자 자식이 뭐 많은 걸 가지고 와도 하지만 가난한 내 아들이 힘들게 엄마 죄송해요 나 빈손으로 왔어요. 와도 빈손으로 와도 끌어안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이 안 바쳐서 그에게 벌을 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바빠서 오늘은 이렇게밖에 왔어요. 어쩔 때는 막 꽃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래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나올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이 모습은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족한데 그러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니까 편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와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반가이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 아픔의 원인,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안타까움이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어요.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반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반절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런 감사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원금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가 오늘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은 그 힘든 생은 이번 생으로 끝나야 되고 오늘로 끝나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누구를 믿고 일하고 누구를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그거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재물도 또 시간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면 뭘 먹고 삽니까? 땅 파먹고 삽니까? 옷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옷도 쌀도 집도 돈도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 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는 오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껏 인생을 이제 누리는 내가 창고에 오늘 추수한 것들이 가득 찼다. 이제 나는 먹고 살 구상 없이 내일부터 이제는 실컷 맨날 놀고 먹고 여행 계획을 쫙 세우고 사는데
그 계획 속에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가,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자들이 제일 큰, 돈을 많이 벌수록 큰 부자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내가 죽은 뒤에 가져가지. 여러분 그 걱정하면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집, 차 이거 처음에는 쟁겨놓는데 죽음 뒤에는 못 가져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데 사용하거라. 너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를 써봐라. 그러면 그것이 차곡차곡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좋은 뷔페 모시고 가갖고 한 달에 한 명을 한 번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먹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혼자만 그 사람만 들어가세요 해요? 나도 가서 먹지.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주머니부터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한 모든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로 줬사오니 하고 있으면 맨날 여기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보내주시고 소원만 가지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많은 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뭐 많이 들어오면 n분의 1로 나눠주면 저기 12명에게 복을 주셔야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누구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소원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 계획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말이라면 우리는요 힘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것도 해서 말씀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말을 해도 못 믿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 지금 쫓아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산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킨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고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믿지 않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죄, 믿지 않는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지옥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땅에서 생지옥을 경험해요. 또 하나는요 죽은 뒤에 진짜 지옥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왜 생지옥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지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도 있고 살 만큼 사는데 자살해요. 우울증으로 외로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정확하게 가만히 보면 비전을 상실했을 때 죽어요. 사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죽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맨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걸 다람쥐 뒤 돌리듯이 반복을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맨날 뭐지? 먹고 자고 싸고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났나? 나는 뭐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의미가 있어요. 죽은 뒤의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땅이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이 내 안에 억울함이 원한이 분노가 용서될 수 있어요. 풀릴 수가 있어요.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분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목숨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뭐예요? 땅속에 묻혀서 영혼까지 다 죽어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육신만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만큼 우리의 삶이 범사에 잘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범사가 꼬여요. 돈은 들어오는데 꼬이고 힘들고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할 날이 없어요. 너는 언제쯤이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감사는 너무너무 멀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면 또 집을 30평, 40평, 50평 계속 늘려가도 계속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요, 오늘도 불행하여 충분히 행복한데. 어제 바자회도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옷을 1,000원에 줘도 안 가져가요. 옷이 많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메이커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에 더 좋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고만 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거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곧 죽을 목숨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할 것을 찾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짧은 인생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일만 하다가 나는 죽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깨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짓든 그림을 그리든 무엇을 하든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여, 누군가를, 별거 아닌 건데 저희 집사람이 캘리를 써도 집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거 버리는 것도 아까 쓰레기통에 들어오는 것도 꺼내고 싶은데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툭 찢어버려요. 또 쓰면 된대. 그거를 그림 그리는 사람도 또 그래요. 이거 또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그걸 또 버려버려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함들은요, 집진 사람들도 저거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을 보면 귀하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일 나는 또 하는 거예요. 음식 잘 만드는 분, 어제 송명 집사님도 막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음식 잘 끓는데 내일 또 만들면 되거든요. 또 끓이면.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요, 그거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차려놔도. 옆집 사람이 오늘 오면 내일 못 먹을까봐 오늘 먹고 죽을 만큼 배 터지도록 먹고 가지, 매일 해주는 그 음식을 우리는 귀한 줄을 몰라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 그거 남을 위해서 나누시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이 귀한 걸 나눠요. 남의 귀한 걸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들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곳이에요. 이분은 이걸 잘하네, 저분은 저걸 잘해. 그 모든 것들이 모인 곳이 뷔페 아니에요? 예, 그것을 즐기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지금 영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영생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걸 일단 준비해놓고, 왜 그거 먼저 챙겨놓고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내가 큰일이 안 생겨도 일단 마음은 든든하잖아요. 근데 세상 보험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의 보험은 무료예요. 무료. 믿음으로, 영혼은 믿음으로, 천국은 누구나,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게 해야지. 천국 입장권은 무료예요. 단 천국에 보물 쌓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하나님은
죄진 건 다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해도 우리가 착한 일 한 건 요만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가니까 꼴랑 뭐지 내 거는 왜 안 보이지? 저쪽에 항아리에 조금 있을 거다 거기.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나는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야 네가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지금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복리에 따따블로 돼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는 죽었을 뿐인데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복리에 따따블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그 공동체의 목적이 그곳을 향하는 곳에 가서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복 받을 기회예요. 여기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것을 경험했느냐? 그럼 더 큰 경험을 네가 해봐라.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건강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하게 살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편하게 살아보세요. 그래야 따질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그게 궁금하면 그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풀어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답답할 때 있어요. 왜 이러죠? 나는 교회에 나가기 전보다 교회 나간 일부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죠? 그 궁금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환난과 고통, 사단이요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 가만히 두는데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방해자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거는 못 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별거 없어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엄마 고마워. 그거를 나중에 장례식장에 영원히 떠나는 그 시신으로 잡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 고맙다 감사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히 없는 공중의 새와 들풀들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이 들풀들과 비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은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저는 요즘 가을에 자연 속에서 보면요 뭐 하나 안 이쁜 게 없어요. 들풀도 그냥 지 멋대로 알아서 자라고 뭐 지는데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더 이뻐요. 야 이렇게 이쁜 동물들도 그래요. 닭들도 이제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알고 내가 오면 와서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주인인데 사실은 그 주인에게 와서 손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동물들 귀합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새보다 귀하고 드레베카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궁도 이거만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들이 귀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반려동물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보면 정들고 이뻐요. 얘네들은 뭐 오늘 때려도 내일 꼬리치고 또 와요. 밥을 조금 줘도 꼬리치고 많이 줘도 꼬리쳐요. 사람보다 나아요. 어쩔 때는 내가 사람에게 공을 써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귀해도요 사람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짐승과 모든 자연은 너희들을 위하여 준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동물 보호, 자연 보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위하여 보호해야지.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요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훨씬 더 이쁘냐? 내가 볼 땐 너가 100배 더 이쁘다. 자식하고 저기 안 바꿔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개를 키우다가 애를 탁 태어나고 나서 개가 애를 탁 가까이 와서 르르만 먹으니까 내쫓아버려. 그 다음에는 얘 더 못 키운다고. 자식이 우선이죠. 동물 이뻐요. 근데 내 자식보다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도 귀해요. 사람이 이쁘면요 돈도 귀해요.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돈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오늘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돈도 귀하고 물건도 아껴 써야 되고 내가 건강도 귀해요. 내 몸에 아껴서 열심히 귀하게 해서 누구를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또 김장해가지고 이거 갖다 주는데 맛있게 먹는 그 모습 하나 보려고. 그러면 다 귀해져요. 그런데요 그게 없어지면요 귀찮아져요. 음식하는 것 제일 힘든 게 뭐냐? 돈을 많이 버는데 갖다 줄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더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너희 모든 것에 불행한 이유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행복 불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전도한 사람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내 기쁨의 원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꾼 그 계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은 나머지가 귀하게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군요.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군요. 여러분, 당장 직장을 두고 교회에 와서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힘을 내서 오늘 또 시작해봅니다. 또 하루를 하는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밥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굶는 거예요. 다이어트 돈 내고 약 먹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굶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굶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옳은 선택을 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딱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울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막 절제를 못해요.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아. 그럼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오늘은 좀 먹어야 되겠네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때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받으세요. 수술을 하세요. 약도 먹고 다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외면하면서 내일 사명을 주실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일은 잘할게요, 다음엔 잘할게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요거밖에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내일은 조금 더 해봐라. 오늘은 그 정도. 우리 바자에 요번에 했는데 내년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섬기는 걸 보고 그릇을 보고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오늘만 힘들 거예요.
내일 하나님 이걸 이기고 내일 하나님 오늘 힘든 걸 잘 견디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또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땀 흘리는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땀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짜증나고 힘든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땀을 흘리고 힘들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이 땅에 하는 일들은 내가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할 때부터 의미가 있어져요. 오늘 밥 한 숟갈을 떠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약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준비된 예물들이 정성껏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마음들의 예물들이 천국의 크고 귀한 것들로 쓰여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